샬롬.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또 진리가 풍성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여러분, 이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제대로 되지가 않겠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이 구약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대단한 이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된 계기, 원인이 뭡니까? 가뭄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후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가뭄.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곡식이 안 되니까 어디로 곡식을 사러 갔어요? 애굽으로. 그런데 그 애굽도 뭐 마찬가지로 가뭄이 들었지만 애굽은 그 가뭄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이 가뭄을 대비해서, 이 흉년을 대비해서 7년 동안 풍년일 때 잘 관리해서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잘 살다가 애굽에 가게 된 이유도 가뭄이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뭄을 피해서 갔지만 결국 종살이밖에는 할 게 없고 200년 이상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가뭄으로 너희가 이 애굽에 왔으니까 다시는 가뭄이 없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돌아가면서 신명기 11장,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죠. 신명기 11장에 이미 그것에 대한 염려와 이런 것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11장 14절,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무슨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뭘 약속하셨다고요? 비를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 그랬어요. 적당한 때. 그래서 너희의 곡식, 그 다음에 포도주, 기름이 얻게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육축을 위한 들의 풀이 잘 자라서 육축들도 잘 자라고
너희가 필요한 양식을 잘 먹을 수 있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모든 약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조건이 있습니다. 자, 13, 14절을 읽었는데, 14, 15절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절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뭐하면? 섬기면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겼습니까? 섬기질 않았죠. 그 결과가 뭐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결과. 무엇을 예언할 수밖에 없어요? 풍년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을 예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불순종했으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가뭄이 오는 거죠. 그래서 14장 1절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여러분, 비가 안 오는데 왜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일 없어요. 일기가 안 맞는 것뿐인데. 근데 왜 부끄러우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비가 안 오는지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면 부끄러울 일이 없죠. 그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구해도 없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들은 이 조건들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조건이 뭐라 그랬죠?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 오늘날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 한 명령?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 이것이 바로 현대 진리죠. 자, 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자, 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뭐뭐 해주시겠어요? 이게 명령입니까? 뭐가 명령이에요? 뭐뭐 하라. 동사로 끝나야 돼요. 서술어로 끝나야 돼요. 뭐뭐 해주십시오.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 자, 계시록 14장에 그 명령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어떤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그 다음에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 세 번째 명령은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이것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와서 너희가 곡식을 얻고 기름을 얻고 포도주를 얻는다. 그 다음에 육축이 그 자라난
풀을 먹고 자라난 육축을 너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명령이 18장에도 나와요. 18장 어디 나옵니까? 명령이. 자, 이제 14장에서 좀 배워봤으니까 18장에는 어떤 명령이 나와요?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어떤 명령이 나오죠? 거기서 나와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오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는 누굽니까? 위에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가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명령은 뭡니까?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가 세 번째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명령들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품성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추수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비죠, 비.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이 물이, 수자원이, 이 물이라고 하는 이 자원이 농사에 있어서는 지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근데 제가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닌데 이 시골에 살면서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밭이 있어야죠. 밭도 없는데 뭐 어디다 씨를 뿌리고 뭐를 합니까? 땅이 있어야 돼. 첫째, 땅. 근데 땅에도 종류가 있죠?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 길가밭.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밭이 좋아야 돼요. 옥토가 돼야 되죠. 그러나 밭만 줬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비가 와야 돼요. 비가. 물 없이는 절대적으로 농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햇빛입니다. 햇빛. 밭도 좋고 물도 잘 주어지는데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데 뭐가 없으면, 햇볕이 없으면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비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는 오는데 비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비가 계속 오면은 좋습니까? 안 줘요. 장마라고들 표현하죠. 장마. 비가 계속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적당한 때에 때를 따라 와야 돼.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자, 여기 보니까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비가 때를 따라 잘 내려줘야 돼요. 적당한 때에. 신명기 28장. 이것도 모세오경 중에 5번째 책이죠.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뭐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물론 손으로 뭐 자동차도 고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농경 사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으로 뭐를 합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그 농사가 잘 되려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근데 비가 항상 많이 와도 안 돼요. 어떻게 와야 돼요? 때를 따라 비가 내려줘야 돼요. 그럴 때 내 손으로 하는 농사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뭐를 하면요? 뭐를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5장, 예레미야 5장. 우리 기억절로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5장. 거기도 때를 따라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비를. 자, 여기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농사에 물이 필요한 때가 3번 있어요. 3번. 세 시즌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 5장 24절.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사실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앞절에 있어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뭐하며?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그랬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무엇을 막았느니라?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좋은 것 어떤 걸 막았을까요? 좋은 것 어떤 걸 막았을까요? 복음을 막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뭘 막아버렸어요? 열매 맺는 일을 막아버렸어요. 열매 맺는 일을 막아버렸어요. 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상태는 너희 백성이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5장 1절, 5장의 제일 첫 번째 절에서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을 사리라. 네, 사리라 그랬어요. 몇 명을 찾으면 한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러 간다고 말할 때에 몇 명을 구했어요? 의인 50명 뭐 쭉쭉쭉쭉 가서 결국 몇 명까지 갔어요? 마지막으로 10명.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10명을 찾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거기서도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지금 어디를 가는데요? 예루살렘을 가는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몇 명이 없다고요? 10명이 아니라 뭐 20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겨우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암담한 상태입니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이 땅에 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열매를 구할래야 아무리 구할래야 구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비만 때를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만. 제가 아까도 읽어드렸는데, 자, 시편해 보겠습니다. 시편. 때를 따라 주어지는 것이 또 있어요. 때를 따라. 시기에 맞게. 시편 104편. 시편 104편. 물론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식물이, 우리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되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양식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죠. 1차적으로는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식물을 얻게 되죠. 자, 14절. 27절. 시편 104편 27절.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뭐 하기를 바란다고요? 식물을 주시기를. 근데 식물을 주어지려면, 곡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있어야죠. 물.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라나서 결국 열매를 맺어서 음식이 되게까지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5편 15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145편. 중생의 눈이, 중생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왜 주를 쳐다봅니까?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여러분, 실제적으로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근데 꼭 만나를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뭐를 주시면요? 비를 주시면 그 비를 통해서 우리는 식물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먹을 것 또는 음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 누가복음 12장. 구약에만 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먹이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뭐를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이 나눠줄 자가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주인이 오시기 직전입니다. 주인이 오시기 직전. 재림하시기 직전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굽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바로 세 천사의 기별과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먹을 것을 삼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요. 자, 우리나라는 뭐 비가 많이 오는 편은 아니지만 봄에도 비가 오고요. 여름에도 비가 오고요. 가을에도 비가 오고요. 겨울에는 비 대신 눈이 오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을서부터 봄까지만 비가 내려요. 그리고 주식이 달라요. 우리의 주식은 뭡니까? 쌀이죠.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뭘 먹습니까? 떡을 먹어요. 병이나 떡을 먹는데 그 주 원료가 뭡니까? 밀입니다. 밀 또는 보리. 좀 부유한 사람은 밀로 먹고요. 좀 가난한 사람은 보리를 먹어요. 근데 이 보리가 좋은 이유는요. 보리는 밀보다 더 빨리 익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다음이 무슨 절기죠? 유월절, 무교절, 다음이 무슨 절기입니까? 세 번째 절기. 초실절이죠. 초실절. 자, 초실이라는 말은 뭡니까? 초실.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다. 어떤 열매가 맺었을까요? 보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어떻게 열매를 맺었다고요? 이제 처음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요? 오순절이 될 때까지 계속 추수하는 일을 해요. 얼마 동안요? 자,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16장. 추수하는 일을 이제 언제부터 한다고요? 봄에 합니다. 봄. 1월 14일, 15일, 16일. 유대력으로는 1월인데 현재 달력으로는 3, 4월이에요. 3, 4월. 봄이죠. 봄. 자,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슨 절? 7.7절. 이게 바로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죠. 49일이 지나면은 며칠이 되는 거예요? 50일째가 되죠. 그래서 오순, 50일째라는 얘기예요. 50일째. 자, 그런데 그 앞을 보면요. 그 앞을 보면 1절, 16장 1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무슨 제사를 드리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여러분, 1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제사가 뭡니까? 유월절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것이 무슨 날이에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자,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무슨 날? 초실절입니다. 뭐에 대한 열매? 보리에 대한 열매를 이제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속 낫을 베고 2달 동안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요? 오순절까지 갑니다. 오순절까지 가면은 그때에는 이제 밀이 나와요. 그래서 밀 가지고 뭘 만들어요? 유교병을 만들어서 흔드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추수하는 날짜와 그 다음에 절기의 날짜와 이 비 내리는 날짜가 다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초실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열매 맺는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을에 비가 와야 돼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가을에 그 비를 무슨 비라고 합니까?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 그러니까 먼저 오는 비에 제일 먼저 내리는 비에 여태까지 한여름 동안은 계속 가물어요. 그러다가 가을에 비가 후두둑 내리는데 그걸 무슨 비라고요? 이른 비라 그래요. 제일 먼저 오는 비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비가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때를 따라 내려요. 그러면 이제 겨울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비가 돼요. 그러나 그 겨울비를 맞고도 이 밀은 또는 보리는 추수할 때가 되기 직전에 내리는 어떤 비가 와줘야 돼요? 늦은 비가 와줘야 돼요. 늦은 비가. 네. 자, 그런데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늦은 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나중에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날 재림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립니까? 이 늦은 비를 봄에 이 늦은 비를 받아야지만 뭐를 맺을 수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농사하고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가 언제 와줘야 돼요? 가을에 추수 직전에 와야지 이게 늦은 비인데 이스라엘의 늦은 비는 봄비가 늦은 비예요. 우리는 봄비가 이른 비인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주식은 뭡니까? 벼예요. 벼. 쌀이란 말이에요. 쌀은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이에요. 보리고. 그런데 그건 언제 심어요? 가을에 심고 봄에 추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 여러분,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려면은 물론 물이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마른 땅에 비만 내린다고 씨 뿌리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왜 안 납니까? 씨가 왜 안 나요? 돌밭에 뿌린 씨가 왜 안 나요? 돌밭에.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른 비는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땅을 적시려고 내리는 게 아니라 땅을 적셔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그 부드럽게 된 것을 농부가 쟁기나 이런 걸로 로타리를 쳐가지고 흙을 다 깨부숴서 흙을 부드럽게 해야지만 씨가 뿌려져도 이제 나는 겁니다.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는 비를 아무리 내리고 늦은 비를 줘도 씨가 뭐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확이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른 비의 경험이 없으면 늦은 비는 내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돌밭에 떨어져 봐야 소용없어요. 돌밭에 떨어져 봐야 소용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소용없지만 자, 자라는 동안에도 또 비가 계속 와줘야 돼요. 근데 그 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100% 그러니까 강우량의 100% 중에 한 15%는 이른 비에서 내리고 한 마지막 15%는 늦은 비에서 내리고 제일 많은 3분의 2의 비는 겨울비로서 그 중간에 잘 와요. 잘 와요. 그리고 그 비는 곡식이 열매 맺는데 크게 좌우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내리는 이 늦은 비를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쭉정이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익지를 않아요. 이것이. 익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늦은 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특별히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이 땅에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해 예비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한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생명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푸른 색깔의 싹이 솟아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른 비 소나기가 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늦은 비는 그 어떤 씨앗도 완성시켜 줄 수가 없다. 여러분, 늦은 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없다면요? 이른 비가 없다면 늦은 비는 아무리 내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06, 507페이지. 이 장의 제목은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하라예요. 여러분, 늦은 비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 속에는 늦은 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우리는 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른 비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은 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른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받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 속에서 시작하신 당신의 빛과 지식을 베풀어 주시는 사업은 끊임없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마다 자기 자신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심령 속의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6월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제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동일한 일이 더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런데 이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를 맺었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매를 맺게 되면 바로 추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었으니까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었는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추수하는 일을 맡은 임무를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추수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 나는 천사에게 그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반대 방향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는데, 뭐로 뭉쳐 있었다고요? 진리로 굳게 뭉쳐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초기 문집 88, 89페이지. 자, 118페이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셋째 천사가 인을 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곡식이 익어야지 인을 치죠. 절대로 익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을 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인을 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인이 쳐집니까? 자, 교회증언 5권 213, 214 페이지에 있는 말씀.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이 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 인을 다 받는다고요? 아니요.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이 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인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주인의 뜻을 깨닫고 그들의 신앙의 모든 점들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자, 예언과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를 그처럼 잘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했어야 했다. 어떤 목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아무리 높이 서 있을지라도 그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따르기를 등한히 하고 어린아이처럼 배우는 일을 거부할 것 같으면, 여러분, 누가 배워야 되고 누가 빛을 따르기를 등한히 합니까?
누가요? 어떤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말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떤 목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아무리 높이 서 있을지라도 그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따르기를 등한히 하고 어린아이처럼 배우는 일을 거부할 것 같으면 그는 흑암과 사단의 기만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같은 길로 이끌어 갈 것이다. 예, 여러분 목사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도 받은 빛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이 품성에 흠이나 점이 없다는 것은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만 왜 인을 받지 못하느냐? 품성에 점이나 흠이 있으면 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지키지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의 성취에 만족한다. 우리는 부유하고 소유가 넉넉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날은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해야 할 때이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서 치료제가 몇 가지입니까? 3가지입니다. 뭐를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또 뭐를 사라고요? 흰옷을 사라. 또 뭐를 사라고요? 안약을 사라. 자, 그런데 3가지의 명령, 계시록 14장의 3가지의 명령은 뭡니까? 계시록 14장의 3가지의 명령. 자, 계시록 14장 3가지의 명령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는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자, 계시록 18장에도 또 3가지 명령입니다. 뭡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다음에는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요,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바로 치료제이면서 그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명령을 받아들였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품성의 흠과 점이 있는가? 여기에도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은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자, 이 모든 답은 현대 진리 속에 있습니다. 현대 진리는 계시록 14장, 18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8가지 비유 속에서 답이 다 들었습니다. 자, 실물교훈 99페이지. 실물교훈 찾아보겠습니다. 실물교훈. 그리고 열천의 비유. 이것들은 다 현대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읽을 말씀은 바로 누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룩. 실물교훈 99페이지. 누룩. 누룩과 같으니라. 제목은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과 같으니라. 자, 구속역사 1056페이지. 1056. 왼쪽 단 맨 밑에.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질문과 똑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갖게 되죠.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볼 수 없어야 되는데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들은 무엇의 누룩을?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나쁜 성벽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무엇을 나타낸다? 불신을 나타낸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자, 성경이 어떤 힘을 가졌다고요?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강력한 힘 또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 다음에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그 말의 뜻이 이거예요. 왜? 성경은 안다고 하면서도 뭐가 안 돼요? 품성 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모른다 하는 얘기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고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뭐 시킨다? 복종시킨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의 속에서 역사를 시작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받은 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다. 성경의 진리는 사람의 가장 큰 필요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심령의 거듭남을 이루게 해준다. 이 큰 진리의 원칙을 우리의 일상 생애에 실천하기에는 너무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진리는 하늘에 미칠 만큼 높고 영혼을 포용할 만큼 원대하지만 그 진리의 생생한 감화가 사람의 경험 속에 짜여야 한다. 그 진리가 우리의 생애의 크고 작은 온갖 모든 일에
침투되어야 한다. 자,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진리의 누룩을 마음 속에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것이 또 우리의 정신력을 소생시키고 심령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과 사랑하는 능력을 넓혀 줄 것이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가 왔다고요? 넷째 천사가 왔다는 것이죠. 힘과 능력을 뭐를 통해서? 진리의 누룩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누룩을 통해서.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누룩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이 진리의 누룩은 그저 성경을 안다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열천의 비유로 가보겠어요. 열천의 비유. 410페이지. 라오디게아 상태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진리의 능력을 모르는데 진리의 이론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진리의 이론은 아는데 성령이 결핍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련한 처녀를 대표하고 있고요. 자, 410페이지. 410페이지. 실물교훈 410페이지. 열처녀. 자, 408페이지서부터 보겠습니다. 408페이지서부터. 자, 구속역사 1170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비유 가운데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여러분, 뭐 재림교회나 개혁운동이나 우리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는 없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 자, 뭐로 시험을 받습니까? 뭐로?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시험을 받아요.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받아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자, 성령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몇 장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인가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파수꾼이 아무리 파수를 잘 보고 문지기가 아무리 문을 지키고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2장 7절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불법한 자가 언제 그 세력을 잃어버립니까? 언제 그 세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실 때까지 불법한 자가 활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계속 불법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무엇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뭐하게 하사? 역사하게 하사.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해서 이 유혹들로부터 안전한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악과 바로 옆에 뭐가 있다고요? 선악과 바로 옆에 동산 중앙에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선악과도 있고요, 생명과도 있습니다.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같이 있어요. 근데 뭐를 받으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지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물리치지 못한다기보단 기만을 당해요. 자, 그 뜻이 뭐냐면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무엇을 믿게 하심은? 예,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오히려 뭘 믿게 돼버려요? 거짓을 믿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교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요,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롭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은 중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언제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시는 때가 오고 그물로서 큰 물고기와 그 그물을 빠져나가는 작은 물고기를 분명히 두 부류로 갈라놓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거짓 것을 믿느냐 아니면 진리를 믿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는다고요? 진리를 믿지 않으면 거짓 것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유혹을 당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하나를 내쫓아놨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무엇인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 악한 귀신 몇이 왔다고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리의 누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진리의 누룩이 뭡니까? 성경 66권입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 66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때를 따라 진리도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진리가 현대 진리고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진리가 바로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른 비 잠깐,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그리고 늦은 비 받을 때 잠깐만 비를 받아서는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스가랴서 10장 1절 어떤 말씀이 있죠? 스가랴 10장 1절 스가랴서 10장 1절
자, 말라기 앞책 스가랴 10장. 봄비 때에 언제요? 봄비 때에. 요거 무슨 비입니까? 봄비니까? 아니죠. 네, 늦은 비. 네, 쌀로 치면 이게 이른비인데 뭘로 쳐야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밀로 쳐야 돼. 밀과 보리를 쳐야 돼요. 자, 밀과 보리가 익어가는 봄비. 그 봄에 주어지는 비는 무슨 비라고요? 이것은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뭐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 성경절에 대한 주석. 자, 스가랴 10장 1절의 주석. 바로 오늘 성령의 늦은 비를 위하여 탄원할 때, 소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거기서 조금 내려오시면요, 상당히 문장이 긴데요. 자, 조금 내려와서요, 한 두 문단을 지나가면요, 두 문단을 지나가시면 세 문단째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시는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한 때에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하여 영혼 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용한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날마다 그들은 그들이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거나 주님을 증거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 자, 여러분, 날마다 끊임없이 은혜의 공급을 받게 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내린다고요? 특별한 부으심이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것은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집에 있다고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할지라도 이렇게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봉사의 기회를 활용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한다면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가만 보니까 뭐라고요? 늦은 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충실히 사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를 준다는 것이죠. 예. 자, 우리 이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많은 말씀들을 읽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지만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라고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불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진리의 누룩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셔서 이 진리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므로 그 모든 것들이 밖으로 증거될 때가 멀지 않았사오니 이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에게 변화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겨울비를 주시고 또 결국에 가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늦은 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천사에 주어진 명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비를 허락하기로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명령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완악한 마음과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부인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그 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그 재앙 받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필요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낼 당신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진리로 연합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또 믿음이 연약하고 육체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도 이 놀라운 일이 역사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맞기까지 이 놀라운 약속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풍성한 은혜와 축복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